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리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신약 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이 들려져서 우리의 삶이 생동감이 넘치도록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년 전 2024년 6월 6일에 90세의 한 남성이 미국 워싱턴주 산후한 섬을 비행하다가 추락해서 생을 마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신원을 확인해 보니 윌리엄 앤더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새삼 이분이 1968년에 찍은 역사적인 사진 한 장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저 사진인데요. 1968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이 윌리엄 앤더슨은 달 탐사선인 아폴로 8호선을 타고 달 궤도를 돌던 중에 지평선 위로 떠오르는 푸른색을 띤 지구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사진을 찍은 거예요. 우리가 달을 바라보면 그냥 회색빛이잖아요. 달에서 지구를 바라보니까 저렇게 푸른 빛을 띠면서 지구가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지구에서 달을 바라보면 우린 달이 떠오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문라이즈, 선라이즈 그러잖아요. 그래서 초승달의 모습도 있고 반달의 모양도 있고 보름달의 모양도 있고. 그런데 달에서 지구를 바라보니까 지구가 떠오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초승지구, 반지구, 보름지구.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도지가 아니라 지구도지. 달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떠올라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보는 위치,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환경과 문제도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누구를 통해 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고 삶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어떤 가치나 신념을 말할 때 볼관자, 뷰, 볼관자를 써서 표현을 하죠. 세계관, 가치관, 인간관, 인생관, 신앙관, 교회관. 사람마다 보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현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일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것이 나의 삶을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현재 일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를 어떻게 보느냐 또한 중요합니다. 과거를 보는 눈이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어렵고 힘들고 상처 입은 시절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과거는 아름다운 새 옷을 입고 다시 태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겪었던 모든 일들은 오늘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보배롭고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를 보는 눈뿐 아니라 미래를 보는 눈 또한 중요하죠.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희망적으로 보느냐, 그것은 미래의 삶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현재 내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미래는 언제나 희망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미래를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예고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영광스러운 미래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미래라는 겁니다. 긍정적이죠. 희망적입니다. 선을 이루는 미래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미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펼쳐지는 이런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때 미래의 삶을 현재 내 삶의 자리로 가져와서 미리 맛보며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그것을 선험적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눈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민수기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 행진해 가면서 그 땅이 어떤지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선발해서 12사람을 정탐하러 보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구석구석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앞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보고서가 올라옵니다. 먼저 10명이 보고를 하는데 그 땅을 악평하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 땅에는 네피림의 후손 거인이 사는데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벌벌 떨면서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인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 땅이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한다고 오해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리고는 모세 대신에 우리가 다른 리더 세우자. 그래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으로 되돌아가자. 그렇게 얘기해요. 10명의
보고를 듣고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마음이 답답해졌어요. 이 둘은 정반대의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과연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입니다. 그 땅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긍정적인 보고예요. 희망적인 보고예요. 믿음의 보고예요. 승리의 보고예요. 이들에게는 원망이 없습니다. 불평이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담대합니다. 똑같은 땅, 똑같은 사람을 보았는데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까? 관점. 보는 눈이 달랐다는 것이죠. 10명의 정탐꾼은 현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현실을 보는 눈만 있었고 2명의 정탐꾼은 현실을 보면서도 현실을 뛰어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져 있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의 창문을 통해서 그 땅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과거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재 여러분에게 펼쳐지고 있는 일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본다고 할 때 보는 것에는 몇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먼저 육체의 눈, 시력으로 보는 거죠. 둘째는 지식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의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발견하게 돼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이미 이루어진 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믿음의 눈으로 바울은 허물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일으키심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모습을 봐요. 이미 이루어진 일로 보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그런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은 신약의 말씀이죠.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영적인 눈을 밝혀 주십시오. 보는 것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입니다. 답답하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보는 눈이 달랐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있는 자리가 감옥 아니지만 감옥을 넘어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살아계시며 내 곁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보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인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 그 축복의 풍성함을 보았습니다.
약한 자의 모습으로 힘없이 갇혀 있지만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임을 보았습니다. 바울에게 그 눈이 열려져 있었어요. 그렇게 되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자예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자 어찌 찬송하지 않습니까?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열리면 근심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됩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송했어요. 그러자 옥문이 열렸습니다. 에베소서 말씀과 함께 오늘 읽은 구약본문 열왕기하의 말씀도 보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눈, 영안이 열려져야 한다는 것. 본문에서 우리는 보는 눈에 따라서 얼마나 삶의 태도가 다를 수 있는지, 얼마나 삶의 질이 다를 수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왕이 알아차리고 방비를 잘 세워서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아람 왕은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보다 강한데도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강한 군대를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불안한 겁니다. 아무리 지략가가 많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면 불안한 거예요. 아무리 많은 물질 가지고 아무리 많은 학식을 가졌어도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져도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불안한 거예요. 그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아람 왕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생각하기를 자기 나라에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분명 간첩이 있어. 그때 아람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과 군사 동향을 다 보고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 그때마다 방비를 잘 세우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아람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쳐서 정복하기 위해서는 엘리사를 먼저 없애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엘리사를 체포하기 위해서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을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 성읍으로 보냈어요. 그때 아침 일찍 일어난 엘리사의 사환이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고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들어가 얘기했습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엘리사가 어떤 반응 보입니까? 열왕기하 6장 16절 같이 읽으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엘리사와 사환은 어떤 차이가 있기에 똑같은 상황 속에서 나타내는 태도가 다른 것입니까? 보는 것에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사환의 눈에는 적국 아람의 말과 병거와 군사가 가득 에워싸고 있는 모습만 보였어요. 현실만 보였습니다.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았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돕고 계시는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람 군대를 보는 순간 큰일 났구나, 이제는 죽게 생겼구나, 두려워 벌벌 떱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눈앞의 문제만 보면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눈이 다치게 되죠.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문제밖에 보이지 않아요. 다른 것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는 평안합니다. 담대합니다. 엘리사의 눈에는 아람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일까요? 엘리사의 눈에도 보이죠. 적군이 보입니다. 엘리사의 눈에도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가 보입니다. 그런데도 평안해요. 담대해요. 엘리사와 사환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사환은 단지 눈앞에 나타나 있는 적군만 보였지만, 적군의 군사만 보였지만, 엘리사는 산을 가득히 에워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어요. 자기를 에워싸고 지키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어요. 아람 군대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군대를 보았습니다. 돕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 사환과 엘리사의 태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엘리사의 사환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환에게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었어요. 엘리사는 어떻게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까? 열왕기하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이에요. 기도가 먼저인 사람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현실에서 눈을 떼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기도한다는 것은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기도하면 지혜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기도하면 눈앞에 있는 문제보다 문제의 해결자 되신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엘리사가 아람의 군대보다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불말과 불병거가 더 크게 보였어요. 기도의 사람에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시편 34편을 보시면은 기도의 사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6절 함께 읽으실까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가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언제나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안이 밝으셨어요. 예수님은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를 보면서 심지도 거지도 않는데 택하신 자녀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들의 꽃을 보면서 돌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그것 보지 못하고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며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함께 읽으실까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눈이 밝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눈이 떠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눈이 떠져야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눈이 떠져야 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눈이 밝아져야 한다. 어릴 적부터 병치레를 많이 하면서 성장했던 제이씨 파운즈라고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는 이제 목사님과 결혼해서 함께 목회의 길을 가게 됐는데요. 마음이 괴롭고 아플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봤다. 보이지 않던 길이 환하게 보이더라고요. 그 찬송이 우리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My wonderful dream.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장차 큰 은혜를 받을 편이야. 낙심이 될 때 영광의 주님 바라보니까 그동안 보이지 않던 길이 환해지더라고요. 장차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큰 은혜가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영안이죠. 믿음의 눈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영안이 열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영안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영안이 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면 영안이 열립니다. 이 세 가지는 함께 가야 돼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봐야 돼요. 구약의 말씀도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관점, 어디서 바라보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무엇을 통해서 바라보느냐, 그 참 중요합니다. 성도는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보든지 엔 크리스토, 인 크라이스트. 바울은 늘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환경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면 우리 눈에는 바울처럼 현실을 넘어서는 광대한 은혜 세계가 보인다는 것.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눈이 열린 것처럼 저들의 눈도 그리스도 안에서 열리게 해 주십시오. 저들의 눈이 밝아지게 해 주십시오. 바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공동 번역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스러운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이 무엇을 바랄 것인지, 또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이 물려받을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 속에서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기를 빕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제가 요즘 자꾸 질문 드려요. 나의 눈을 밝혀주소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문제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물려주시는 축복의 풍성함과 능력의 위대함을 경험하면서 감사와 찬송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